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5월 31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죠. 부자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해서 저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을 향해 또한 부유함을 향한 참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칭하시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부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모든 부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던 부자들을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을 자신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삶의 모습들을 가진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상당했습니다. 마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합하여 아이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또한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하는 그때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의 연합, 섬김, 화평, 구제의 모습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특별히 이 다른 것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울리는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 탐욕과 형제 사랑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그 굶주림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을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지은 이러한 악행, 그 악행의 행위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피둥피둥 살쪄서 둔해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감각함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부자들은 그 사륙의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좁고 짧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불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이 쪄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살찐 자들이 받는 그 결과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야고보는 부정한 부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6절에 아주 짧은 말씀을 가지고 부정한 부자들의 반대되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착취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항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착취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왜 의인은 저항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어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의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 모두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방법은 심판의 날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통과하는 그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물으며 기도로 주님께 바라며 우리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득히 새겨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혈기와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닮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